여호수아 22장에서 이스라엘 진영은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지난날 모세로부터 요단강 동편 땅을 받기로 약속받은 르우벤 지파와 그리고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지파 일부가 모세와 약속한 대로 다른 이스라엘 형제들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 함께 같이 16년여간의 정복 전쟁을 성실히 마치고 이제 마침내 자신들의 땅으로 돌아가는 날이 찾아왔는데, 그들이 자기들의 땅으로 돌아가면서 요단강을 건너기 전 강가에다가 거대한 제단을 쌓았다는 소식이 이스라엘 진영에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에 온 이스라엘 회중이 집결해서 그들과의 전투를 준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땅으로 돌아간 그들을 추격해서 진멸하려 했던 것이죠. 지난날 모세를 통해서 성막과 제단을 만들라고 명하시고, 또 오직 세움을 입은 제사장들만 그 안에 들어가 제사를 드리게 하시고, 다른 불로 분향을 하자 한 나답과 아비후를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죽이셨던 바로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기들 멋대로 쌓은 제단에서 자기들 멋대로 드려지는 그러한 제사를 용납하실 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난날 아간 한 사람의 허물로 말미암아서 온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 아래로 들어갔던 그 지난날의 악몽이 그들 눈앞에서 다시 한번 재현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범죄한 르우벤과 또 갓 자손과 또 므낫세 일부 지파를 속히 쳐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피하려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22장 30절 이하는 전투를 벌이기에 앞서서 그들을 만나러 갔던 제사장 비느하스와 그리고 가나안의 10지파의 지도자들이 르우벤과 갓 자손의 말을 듣고는 좋게 여겼다고 말씀하면서 그들이 이스라엘 회중에게로 돌아가 그 이야기를 전하자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즐거워했고, 요단강 동쪽으로 간 형제들을 멸하자는 말을 누구도 다시 꺼내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동족 상잔의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고, 오히려 그들이 한 그 일로 말미암아 온 이스라엘 모두가 기뻐했다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쌓았던 것은 번제를 드리기 위한 진짜 제단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요단강 가 한편에 만들었던 그것은 먼 훗날 가나안에 사는 이스라엘 후손들이 요단강 동편 모압 땅에 사는 이스라엘의 후손들을 향해서 너희는 가나안이 아닌 모압 땅에 사는 자들이니 이방인이요 우리의 형제가 아니라고 할까봐 그들이 그것이 걱정되고 염려가 돼서 자자손손 우리도 너희와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요 너희와 한 형제라는 것을 증명하는 제단 모양의 모형이었던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들이 자기들 멋대로 몰래 제사를 드리려 했다면 그렇게 멀리서도 볼 수 있게 거대한 제단을 쌓았겠습니까? 그것도 자기들이 받은 땅이 아닌 요단강을 건너기 전 요단강 서쪽에다 말입니다. 그래서 비느하스와 수령들이 너희가 이 죄를 여호와께 범하지 아니하였음이라고 하면서 그들의 말을 좋게 여겼던 것이죠. 그런데 비느하스와 수령들은 그렇게 말한 후에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는 말을 덧붙였고, 그 소식을 들은 온 이스라엘 자손들은 우리 사이에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고 하면서 기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제단의 모형은 이스라엘이 서로 형제임을 확인하고 증명하는 그런 증표로서의 가치를 넘어서 온 이스라엘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의 고백과 찬송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을 백성 삼으시고 40년간의 끊임없는 불순종과 허물과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무섭게 징계하셨을지언정 멸하지 않으시고 원래 자기들의 것이 아닌 땅을 차지하게 하신 이 모든 것이
흠없는 어린 양의 피로 자기들의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그 제단의 모형을 두고서 온 이스라엘 모두가 기뻐했던 것이죠. 하마터면 비극이 될 뻔했던 그 사건을 통해서 그들 모두가 자신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복된 자들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성전과 번제단과 기물과 그릇들을 정결하게 하고 성소에 있어서는 안 되는 더러운 모든 것을 없애버리는 대대적인 종교개혁을 단행한 후에 과거 솔로몬이 드렸던 일천 번제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그래서 제사장이 부족해서 레위 형제들의 도움을 받아야 할 만큼 4,600마리에 이르는 엄청난 수의 제물을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와 전제로 드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아버지이자 성전을 더럽히고 성전의 기물을 부수고 예루살렘 구성마다 별도의 제단을 쌓고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웠던 악한 왕 아하스 덕분에 유다는 이제 하나님을 완전히 저버린 나라,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린 나라, 그래서 버림받은 나라, 그래서 여기저기 이방인들에게 아쉬운 소리를 해댈 수밖에 없는 그런 초라한 나라로 전락해버렸기 때문입니다. 회개하여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번제를 드리는 것 외에 범죄한 유다가 하나님께 돌아가 다시 하나님의 품에 안길 다른 길이 없다라는 사실을 히스기야는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이죠. 거대한 제단의 모형을 세운 르우벤과 갓 자손처럼 히스기야 역시도 그의 심령 가운데 분명한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고 사함이 없은즉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믿음, 틈만 나면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하고 기회만 있으면 하나님을 떠나 세상을 향해 달려나가기 일수 있는 자기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으로 보존되고 있는 것은 순전히 자기들의 조상들에게 허락하신 흠없는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한 대속의 방편 때문이라는 분명한 믿음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36절이 그 일을 마친 히스기야와 백성들이 더불어 감사하며 기뻐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수아 때 이스라엘이 그러했듯이 이 일을 통해서 유다는 다시 한번 하나님으로부터 택함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재차 확증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거대한 제단의 모형이 그러했듯이 그들이 드렸던 그 수천 마리의 번제가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시라는 분명한 증거가 되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복된 증거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도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서로 한 형제예요. 그리고 연약과 허물에도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분명한 증거 말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이것도 드리고 저것도 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는 우리의 뜨거운 헌신과 섬김이 바로 그 증거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어느 날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아무것도 드릴 수가 없는 그런 곤고한 날이 찾아오면 여러분은 무엇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라는 사실을 증거 삼으실 것입니까? 우리 중 누구도 그 곤고한 날을 피할 수 없고 더욱이 이제껏 단 한 번도 우리는 하나님께 명하신 제사를 드려본 적이 없는데도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구약의 성전과 흠없는 어린 양의 대속의 피와 그 피를 들고 하나님께 나아갔던 제사장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미리 예표하신 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나셔서 구유에 누이시고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께 흠없으신 자기의 몸을 완전한 제물로 드리심으로 창세전에 택하심을 입은 모든 자들의 죄의 빚을 갚아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 유일하신 생명의 길로 믿는 우리의 믿음이 다름 아닌 우리가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임을 증명하는 더할 나위 없는 명백한 증거요 증표이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드릴 수 없는 그 공고한 날, 바로 그 믿음의 증표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그 놀라운 담대함을 안겨다 주는 막강한 힘을 발휘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힘주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 바라보는 것 외에 이 혼탁하고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서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게 하고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천국의 소망을 잃지 않으며 살아가게 할 다른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주님을 오직 유일하신 구세주로 믿는 믿음이란 장차 영원한 운명이 결정될 하나님의 엄유하신 그 심판대 위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만방에 하나님 앞에서 모든 천군 천사 앞에서 증명하는 신분증이요, 또 우리를 영원히 타오르는 지옥의 불못이 아닌 영원한 낙원으로 인도할 영생 복락의 통행권과도 같기 때문인 것이죠. 그 복된 통행권이 없어서 지금 이 순간에도 지옥의 불못으로 쉴 새 없이 쏟아져 들어가고 있을 그 수많은 영혼들을 생각하면 저와 여러분은 12월 25일 하루만이 아니라 1년 365일 매일을 성탄절처럼 살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모든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께 돌려야 할 분명한 이유를 가진 사람들인 것입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이렇게 찾아온 성탄절, 길에서 울려 퍼지는 캐롤에도 여러분의 마음이 설레이시고 또 가족과 즐거운 한때를 보내시면서 마음을 크게 즐겁게 하시겠지만 무엇보다 우리 주님 때문에, 그리고 그 미부신 주님을 아낌없이 보내주신 하나님의 무한극진하신 사랑하심을 바라보면서 세상은 알지 못하는 감사와 기쁨을 다시 한번 회복하시는 그러한 복된 성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새벽 예배 마치고 계속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